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난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그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면서도 어떤 자세한 어떤 인생에 대한 장래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이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 약속에 의지해서 그 가나안 갈대에 오르지요. 얼마든지 또 안정된 삶을 살았고 얼마든지 번성된 삶이 약속되어진 그러한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가감하게 버리고 미지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어떤 역사책을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얼마나 땅이 이렇게 기름졌냐 하면 한 번 씨를 뿌리면 100배의 열매를 거두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는 보리가 식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맥주를 만들어서 마실 정도로 그리고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이 그렇게 풍성한 지역이었고 그리고 이미 공중 목욕탕이 있을 정도로 그 땅은 아주 문화적으로 대단히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한 도시를 떠날 수 있었던 그것은 자신의 모든 생애를 오직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과 미래를 하나님에게 의탁했기 때문에 모든 안정된 삶이 보장되어져 있는 아비와 친척의 집을 떠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면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안정된 편안한 자리를 박차고 불편하고 또 미래를 알 수 없고 보장함 받을 수 없지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시키실지를 알지 못했어요. 또한 자신의 미래에 어떠한 미래가 펼쳐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떠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고향을 떠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을 떠나기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수많은 결단이 있었고 믿음의 선택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월터 나이트라고 하는 분이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결단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월터 나이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택하셔서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 두느냐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우리의 정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오 없는 완전한 지혜로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듯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주여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 나를 사용하실지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우리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오게 된 아브라함에게 심각한 위기가 이제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 땅이 기근이 심각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삶이 불가능했습니다. 생활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벌모의 땅이 되어져 버리고 정말 지금 갈수록 계속해서 황폐화되어지고 있어요. 먼지만 날릴 그런 땅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쯤에서 아브라함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번성하도록 약속했고 이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약속한 땅이 이 땅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이곳에 심각한 기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갈등이 그의 심령 깊은 데서부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하고요. 그리고
실행에 옮기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결과였어요. 아마도 이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과 아마 이렇게 타협했을 거예요. 가뭄이 그치면 반드시 내가 돌아오겠다. 근데 그것이 치명적인 실수였고 아브라함에게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실수가, 최악의 선택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놀라운 신앙의 결단을 하고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미 자신의 생명과 미래를 다 주님께 내어 맡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었어요. 고대 시대에 있어서 그 생활은 친족 공동체였습니다. 친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만 따로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은 가문끼리 세력을 이루면서 동네를 이루고 살았어요. 그래서 밖으로부터의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함께 공동적으로 같이 대처했어요. 그래서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런 모든 안전한 생활을 버리고 위험으로 떠나는 엄청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약속을 따라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간 그 실패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오늘 이 시대가 참 기근의 시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성도님이 4년에 이렇게 걸쳐서 지금까지 일감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모든 성도들이 지금은 기근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모두가 지금 기근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이 기근의 시대에 우리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약속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로 환경에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중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가 있어요. 그 땅이 심각한 기근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는데 다른 곳에서는 브엘세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브엘세바는 1년에 강수량이 200mm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그마저도 내리는 그 비가 200mm 이하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내리지 아니하면 그 땅은 정말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는,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가축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땅이 그 땅이에요. 그 땅은 먼지만 풀풀 나는 그런 땅이 되어지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이러한 심각한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씨를 뿌려도 나지가 않습니다. 그 땅은 비가 내려도 70m, 80m, 100m 땅속으로 들어가야 물을 구할 수 있는 땅이 바로 브엘세바 남방의 땅이었어요. 근데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고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고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한 땅에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넉넉한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일강 때문에 옥토가 비옥해집니다. 얼마든지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생활이 보장되어진, 안전이 보장되어진 그런 땅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 아닐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식솔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가축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당연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너무 당연할 것입니다. 오히려 기근이 든 땅에 앉아서 굶어 죽어 있는 그것이 오히려 정말로 어리석은 그러한 선택일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행동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 같은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행동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이
자신이 떠나왔던 고향 갈대와 우르 지역보다 더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왔던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마음대로 떠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비록 그 땅에 심각한 기근이 들고 삶의 위기가 닥치지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기 전엔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땅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이었어요. 기근 때문에 굶어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는 땅, 바로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번성을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은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과 민족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난다? 단순히 이것은 이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저버리는 그러한 불신앙적인 행위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난다라고 하는 그것은 단순히 양식이 필요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헌신짝처럼 팽개쳐버리는 불신앙적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행동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기근이 심각한 상황에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시위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였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가나안 땅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 것이었고요, 바로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그 땅에 있게 되어진 심각한 가뭄을 보면서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아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심각한 지금 가나안 땅의 환경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에게 번성을 약속하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심각한 가뭄이라고 하는 그 환경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는 바로 그곳에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겉으로 드러난 환경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에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심각한 가뭄 속에서 그 가뭄 속에 있게 되어진 그곳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비록 눈으로 보기에는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냐고 사람이 살 수 없고 먼지만 풀풀 날리는 그러한 광야와 같은 그러한 땅이 지금 황폐화되어지고 있지만 그 땅에 있어진 하나님의 약속, 그 땅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번성함, 그것을 아브라함은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염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곡물창고와도 같다. 이 곡물창고는 요셉이 애굽에서 건립하였던 그것과도 같고 또한 만나가 보관되어 있는 큰 항아리와도 같다. 약속의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의 요구를 채워주고 남은 조각을 가득히 거두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요. 즉 비록 그 땅에 심각한 가뭄이 있는 땅이지만 바로 그 땅에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 땅에는 하나님의 만나가, 바로 그 땅에는 요셉이 그 기근에 대비해서 건립했던 건축했던 애굽의 그 풍성함을 거두었던 애굽의 창고와 같던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바로 풍성한 축복이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부족한 것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즉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황폐한 것 같고 우리의 눈에는 먼지만 풀풀 나는 것 같은 벌모지와 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현실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기근의 때를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실수를 똑같이 되풀이해서 저질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실수가 나의 실수가 되어질 수 있고 아브라함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최선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군포서북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한 상황이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세상의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것이 처음에는 미련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주님의 때가 되어지면 결국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에 따라서 사는 성도들은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약속을 따라서 성도들의 모습은 무엇이냐? 인간의 술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정말로 진실한 신앙인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가장 불안할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심각한 기근의 때가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실하다, 거짓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에 이러한 심각한 기근이 일어났을 때, 즉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할까요? 욕심을 따라서 선택하는 거예요. 원칙을 무시하고 정의를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고 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고 하면 우리의 가진 신앙도 헌신짝 버리듯이 그렇게 내팽개쳐 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고 자기의 신앙을 정당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한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불안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안하고 힘들어도 인생의 삶에 기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설령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어요.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기근이 심각해지니까 대책을 찾습니다. 물론 깊이 우물도 팠을 것입니다. 가축들과 가축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고 결단해야 되는 상황이 이르게 되어졌어요. 마음속에서 분명히 그런 갈등이 있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땅인데 내가 애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화내지 않으실까? 아니,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 그 풍성한 땅을 버리고 이곳까지 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분명히 또 다른 것을 대비해 주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이곳을 간다고 한다면 얼마 가지 않으면 후회할 텐데 하는 이런 마음. 그러면서 아니다, 이곳에 계속 더 있다가는 지금까지 몇 개를 걸쳐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그 길을 건너서 여기까지 도착했는데 그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 노력이, 내 헌신이, 내 땀이, 내 수고와 내 눈물이 다 숲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되어져.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어쩌면 이 심각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라고 정당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결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없었던 거예요. 왜요?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가축들이 죽어갑니다. 그 땅에서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조급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버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불안해요. 오늘은 살 수 있지만 내일을 살 수 있을까? 설령 내일은 버틴다 할 수 있을지라도 다음 달 버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함, 염려함.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지금 갈 길을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연단받고 있는 아브라함처럼 그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술수를 부리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으로 살기보다는 통장을 의지하는 분들이 많이, 하나님을 믿고 겸손하기보다는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기보다는 자기의 능력과 지식과 경험과 인맥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습들, 실상은 어느 것 하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도 입으로만 주님을 산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우리 군포 서북교회 성도들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님과 함께 고난받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토마스 아켐피스라고 하는 유명한 중세시대의 한 성자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만찬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지만 십자가 지는 것은 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중세대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성도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떡과 포도주를 배부르기를 원하지만 정작 주님께서 함께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 내게 주셨는데 그 십자가는 회피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군포 서북교회의 모습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고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려움을 피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신앙에서 실패하고 멀어져 버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과 그의 강요들이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강요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북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그 상황에서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했겠습니까? 한때는 결국은 링컨의 승리로, 북군의 승리로 끝났지만 한때는 북군이 정말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 한 강요가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에 심각한 위기가 닥치고 가뭄이 있었을 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염려하고 근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걱정하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 심각한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고민과 그러한 결단이 있어지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링컨 대통령의 말처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결정에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을 노예로 부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내 결정에 동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아무리 심각한 기근과 위기가 닥칠지라도 우리는 인간적인 술수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고 손해가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약속을 따라서 사는 성도들의 모습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본문 13절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인 사라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정말로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사하면서 한 가지 걱정됩니다.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애굽에 가게 되어지면
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 사내에게 내가 생각해도 당신은 너무 예뻐. 근데 아마 애굽 사람들은 더 할 것 같아. 그래서 거짓말을 시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물론 애굽 사람들이 어떤 두려울 수도 있었겠지만 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순간 그 안에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신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희미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나자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으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애굽 땅에서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마음에 차지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이전에 있었던 그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고향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안전한 땅, 자기의 아버지 집, 고향집, 친척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정말 위험천만한 그런 모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피할 산성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분명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갈 곳도 알고 먹을 양식이 풍족한 곳을 떠나지만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약해지게 되어지면 아무리 풍족하고 넉넉하게 있어도 불안해요. 근데 확고한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하여 주신다, 복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비록 일감이 반절로 떨어지고 비록 일감이 힘들고 어려운 지경이 있을지라도 내 삶에, 내 회사에, 내 기업에 기근이 있을지라도 평안합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치사한 전략으로, 치사한 인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주저하지 않고 거짓말하자. 아내를 빼앗기면서도 뻔뻔하게 살아갑니다.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에 바로가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최초의 인신매매범이 나오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기 아내 팔아가지고 뭐 그랬어요? 부자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저항하지도 않았어요. 저항은커녕 아내를 내어준 대가로 많은 선물을 챙기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를 팔아서 양과 소와 염소 그리고 솥대를 얻었어요. 여러분, 이게 좋아 보입니까? 남자분들 한번 저를 참 보세요. 한 몇십 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처음에는 아닌데 한 목사님 한 10년 정도만 살면, 한 20년 정도만 살아가지고 그때도 제 아내가 누군가가 내한테 돈을 준다 한다. 근데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모습 어디에서도 믿음의 조상이었다라고 하는 그 당당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피굴함 가득한 그런 나약한 사람의 모습만 보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과 대조적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매를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수치와 고난을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도 처음에는 목숨이 두려워서, 생명이 두려워서 두려움이 휩싸여서 예수님을 내팽개쳐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어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마저도 예루살렘에서 자취를 감추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잡힘을 받게 되어지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5장 27절 말씀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뒤지게 두드러 맞거든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잡혔던 그 가야바의 법정에서도,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잡히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지경과 그런 불안한 가득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귀를 기울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 주님 안에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제 간증을 하면 제 동생한테도 조금 미안한 간증일 수 있는데, 제 동생이 사기꾼에 속아가지고 한 3억 정도 되는 돈을 받지도 않고 그걸 쓴 걸로 했어요. 어느 날 추석에 명절 새로 보는데 빚쟁이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해서 돈을 목사님이 대신 갚아줘야 됩니다. 근데 도장을 달라고 해서 도장을 빌려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 있지 않으니까 한 울타리, 교회가 한 울타리 하는 사택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지 붙이는 사람들이 들어오더니 이곳저곳에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나름대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죽고 싶었어요. 그렇게 눈물이 나요. 돈을 어떻게 갚을까라고 하는 걱정보다도 그 수치, 부끄러움, 창피함, 그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눈에 그 멸시함 가득한 눈초리, 그 입 속에서 나오는 그 말하는 그 태도,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그러다가 갚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고, 아니 제가 써보기라 했다고 한다면, 아니 그리고 제 동생이 그 돈을 받아라도 받다고 한다면 더 억울하겠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요 제일 싫어하고 있는 게 시골에 있는 전봇대를 제일 싫어해요. 너무너무 보기 싫거든요. 좋은 경치 다 버려 전봇대가. 근데요, 은혜 받으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전봇대도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요 항상 입에서 터져 나오지 않고 부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제 아내와 제가 참 좋구나, 주님 사랑 너무 좋구나, 주님 사랑 알고 보니 정말 좋구나라고 해요. 참 좋구나, 주님 사랑 너무 좋구나, 그 사랑 알고 보니 정말 좋구나. 제 인생에도 기근의 때가 왔어요. 제 인생에도 심각한 위기가 왔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수시로 드나들어요. 어떤 성도들은요 문을 놓고도 않고 확, 그리고 닫아 나오면요, 목사님 왜 문을 잠가 놓으세요? 그래. 아니 그곳에서 사모님하고 담임 목사가 뽀뽀할 수도 있는데 확 열고 들으면서 아 목사님 왜 문을 잠가 놓으세요? 그래. 근데 성도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빨간 딱지 붙여져 있으면 그게 얼마나 큰 수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가지러 왔어요. 물건 다 보니까 4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차라리 가지고 가세요. 그냥 설마 책에다는 그게 못 붙이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하니까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40만 원. 그래서 했더니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를 달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여비라도 주세요. 여비 해가지고 그걸로 통쳤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심각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참 좋구나, 주님 사랑 너무 좋구나, 그 사랑 알고 보니 정말 좋구나라고 하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줄였다 내렸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의 것입니까? 내 뜻대로 되던가요? 내 말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는데 이러한 세상에서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는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건강 때문에 사업에 실패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내 자녀들에게, 내 가정에게 라고 하는 이런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한 현상 속에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염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안 되고 길이 막혀서 아름다운 관계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왕으로, 삶의 주인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의 상태에서는 절대로 옳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옳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계속 6절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외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이 아브라함도 초기 때는 실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은 그가 했던 여러 가지 많은 실수 중에 한 가지예요.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기근이라고 하는 그 심각한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주변의 상황을 고려했던 것이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인간적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자신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우왕좌왕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로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아내에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생명처럼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할 그 아내를 내어주기까지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지 못한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자 그의 삶은 방향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인간적인 상황에 얽매여서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의지하게 되었고요. 그러나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 환경이 크게 보이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은 잃어버리고 두려움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설령 많은 손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인간적인 술책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의 도구로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실수가 나의 실수가 되어줄 수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약속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불안하고 힘이 들어도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지 마시고요, 인간적인 수단 쓰지 마시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점점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는 심각한 기근의 시대라고 그래요. 이 심각한 기근의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만큼이라도, 우리 군포 서북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약속을 따라서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